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14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2장 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서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참 많이 더웠습니다. 비가 꽤 내린다는 예보가 있었는데, 그래서 좀 날씨가 시원해지려나 좀 기대도 했는데, 이 수도권에는 예상보다 비가 적게 내려서 이 더위가 계속 지속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의 이 예상은 세상살이 하면서 언제나 빗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오히려 더 많이 일어나죠.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께 집중하셔서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우리 마음과 몸을 다해서 예배 드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도 우리 돌아보시면서 우리 지체들에게 인사 나누고 사랑 고백 나누고 말씀 받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할렐루야. 오늘은 조금 출석률이 저조합니다. 그래도 우리 한 분 한 분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고 지금 국가와 국가 간에 서로 연결되어 복잡한 관계 속에서 돌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찰나의 이 순간에 함몰되어서 살펴보는 관점으로 모든 정세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너무 복잡하고 너무 이해가 안 되고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어떤 개인적인 일어나는 일들과 국제 정세나 이런 관계들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순간적인 어떤 찰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을 멈추고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본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렇게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런 정세들이 쉽게 분석되는 것도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 개인적으로 어렵고 해결할 수 없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고 해결되어지지 않는 현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순간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이 순간밖에 보지 못하는 그러한 관점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위치가 바로 이 순간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우리 전체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순간에 지금 일부에 내가 위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면 힘들겠지만 조금 어렵겠지만 어떻게 될까 아직도 그 해답은 찾지 못하고 있겠지만 머지않아 이 현실의 이 문제도 해결되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우리의 삶은 좀 더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더 가까이 향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그러한 관점에서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좀 더 이해가 될 것이고 동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말씀 한 줄 한 줄의 행간에 어떻게 심겨져 있는지를 좀 더 깊이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눈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순종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현실은 아마도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서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들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혼돈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실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실망한 마음으로 지금 그냥 적절히 타협해 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강대국에 패망했습니다. 패망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70년 후에 이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그 말씀처럼 기적과 같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러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1차로 3차에 걸쳐서 돌아오는데 1차로 49,897명 약 5만 명의 숫자가 포로에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기대가 있겠죠. 이제 고향으로 가는가 보다. 꿈에도 그리던 내 고향 나의 조국으로 나의 고국으로 이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로 왔는데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어떻습니까? 기대와 설렘은 온데간데 없고 나의 땅 나의 고국이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흔적도 없이 무너져 내려 있고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던 터전에는 이제 다른 민족들이 그 땅을 점령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땅이지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너져 있는 이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 재건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 땅을 점령하고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없을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이들의 방해 공작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질로 여러 가지로 현혹해서 내부 고발자를 내부의 배반자를 심어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려고 하고 있는 모든 것들 내부에서 또 혼란스럽게 하는 그러한 일들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해가 생각보다 심했고 그리고 성전 재건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죠. 계속 더디게 지체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지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성전 건축은 힘들 것 같아. 그냥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오늘 먹는 거, 내일 먹는 거, 이것이 어쩌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그런 문제에 함몰되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성전의 그 건축은 이제 점점 마음이 사라져가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주전 536년에 바벨론에서 포로에 있던 바벨론에서 귀환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537년 그 다음 해에 성전 재건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금 성전 재건이 17년간 멈춰져 있는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현실에 먹고 사는 일에 매진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하였기 때문에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말로 표현한다면 혼돈스러움이었고 실망이었고 그리고 타협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의 인생 역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맡고 있는 이러한 혼돈과 실망과 타협의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매일매일이 혼돈을 느끼며 실망한 마음으로 나 자신에 대한 그 실망한 마음으로 타협하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그러한 얕은 믿음을 근근히 이어가고 있는 상태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혼돈과 실망과 타협의 굴레에 빠져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그 굴레를 빠져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실제적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되살아나시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1절부터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환상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아멘. 이 스가랴서에서는 8개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세 번째 환상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한 천사를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천사는 청량줄을 쥐고 있는 천사였습니다. 여러분, 청량은 땅의 청량을 하는 거죠. 땅의 경계를 청량하기도 하고 땅이 얼마나 넓은지를 청량하기도 하는 그런 청량줄을 가지고 있는 천사였습니다. 근데 그 천사가 청량줄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걸로 청량을 하겠죠. 읽어보시면 압니다. 그 천사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너비와 그 길이를 보고자 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청량은 언제 합니까? 뭔가 지을 때. 우리 교회도 여기 이제 땅을 사서 딱 들어올 때 맨 처음에 한 게 청량입니다. 이 이웃 마을 이 앞집과 우리 교회의 땅이 경계가 어딘지 몰랐어요. 쓰레기들이 여기 다 몰려 있었고 풀밭이 다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구청에 불러가지고 돈 좀 주고 청량을 해서 청량 딱 했더니 교회 땅이 여기서부터 여기고 여기서부터 여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량이라는 것은요, 어떤 건물을 지을 때, 뭔가를 지을 때 그 건물을 어디다 지을 것인지 그리고 어느 만큼의 크기로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가장 첫 번째로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너비와 길이를 청량하겠다 말씀하는 것은 뭔가를 거기에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울 계획과 뜻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17년간 멈춰 있었던 성전을 다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환상인 것이죠. 그런데 그 환상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 청량줄 가진 천사가 이제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그 청량줄 가진 천사에게 말하게 합니다. 한 소년에게 급히 명령하라 말씀합니다. 그 한 소년이 갑자기 나타났는데 그 한 소년은 지금 이 환상을 보고 있는 스가랴입니다. 스가랴가 환상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한 소년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 천사가 그 소년에게 뭔가를 말하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청량할 때 알려주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스가랴에게 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은 이제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아진 것으로 인해서 성곽이 필요 없는,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사람과 가축이 많아져서 성곽을 세울 수 없을 지경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고 있는 현실 아까 설명했지 않습니까? 고향 땅에 돌아왔는데 마치 고향이 아니라 이방인이 온 것처럼 낯설고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지금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은 멈춘 채로 이미 다른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그 민족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곽의 의미가 필요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소유한 가축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것을 천사를 통해서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지금은 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보고 계시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꿈만 같았던 일들이 정말 꿈에도 꿀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너무 초라해서 너무 미약해서 이런 꿈을 꾼다면 너무 사치인가? 라고 생각하는 그런 꿈들이 혹시 있습니까? 성진교회가 크게 성도들이 많아져서 네, 성가대도 생기고 또 구역도 나뉘어지고 그리고 또 주일학교도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꿈처럼 여겨지는 것 아닙니까? 저는 좀 그런 느낌 좀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 원합니다. 저는 믿음으로 취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성진교회에, 아주 미약한 그런 교회에게 사람과 가축이 많아서 성곽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놀랍게 여겨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다시 재건할 그 예루살렘 성전의 성곽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성곽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뭔가 불완전한 상태로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때문입니다.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쉽게 노출될 수도 있을 것이고 세상적 가치관과 세상의 생각들이 그대로 전달되어질 수 있는 그런 혼란스러운 그런 성전의 상태가 되어질 수도 있어서 세속화도 빨리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경계가 없으니까요. 막아줄 수 있는 뭔가가 없으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도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지한 채로 17년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들이 이미 벌써 그들의 마음을 움켜쥐고 흔들고 있어서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마음이 점점 얕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가 또다시 될 거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밀려오더라고요. 그렇게 될 텐데 어떻게 알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의 생각조차도 다 알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그 다음 절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 성곽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성곽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은 성곽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물리적으로 성곽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뭔가 부족해 보이고 뭔가 모자라 보이는 그 성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채워야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으로 이곳도 뛰어다니고 저것도 뛰어다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을 흘리며 자신의 힘으로 성곽을 세워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불꽃으로 막아주시는 것과 비교해서 비교가 되겠습니까? 가장 강하고 가장 튼튼하고 가장 확실한 성곽을 하나님께서 떼어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근심과 염려, 뭔가 부족해 보이는 그것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물리적 성곽이 아니라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의 울타리, 성곽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를 지켜줄 만한 그런 보호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돈이나 사람이나 세상적 성공이나 자신이 가진 어떤 재능과 기술들이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의 모양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을 지탱해 주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나의 의지를 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내 삶의 어떤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나를 지탱하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창조주 여호와를 공고한 때가 이르기 전에 기억하라고 하셨던 솔로몬의 그 마지막 외침처럼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빨리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박사학위를 가진 의사라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면 완벽한 지식과 완벽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의사에다가 박사학위를 몇 가지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런 사람조차도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열이 38도, 40도까지 올라가는 것을 흔하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완벽하고 가장 강하고 가장 안전하신 보호망은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 여호와 하나님의 지키심,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천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또 봅시다. 6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리라. 아멘. 지금은 바벨론에서 1차 귀환으로 약 49,000명이 귀환한 상태입니다. 3차에 걸쳐서 귀환하거든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귀환합니다. 그러나 아직 이 바벨론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남아있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26절에 보니까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그리고 2장 6절에 2장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그 땅에서 피하여 나오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바벨론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위치를 보면 동쪽에 위치했습니다. 저 무슨 강입니까? 유프라테스 강 그쪽에 있는 땅입니다. 근데 북방 땅 바벨론에서 빨리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들이 이스라엘 공격할 때에 요단 동편에서부터 공격한 것이 아니라 요단강 북쪽으로 와서 북쪽으로 공격했기 때문에 북방 땅 바벨론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어쨌든 아직 남아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서 빨리 나와서 이 예루살렘으로 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포로된 땅에서 풀려날 기회를 얻었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벨론을 떠나지 않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피하여 나올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좀 유추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아주 있는데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이미 몸에 익은 것입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말을 보면 고향이 간들 뭔가 뚜렷한 어떤 해결이 없다, 오히려 파괴되고 피폐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혼돈만 더할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고향으로 가기보다는 지금 현실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바벨론에 남아있는 것이죠. 당시에 바벨론의 정책들을 살펴보면 포로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재산과 지위와 일자리를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굳이 그 자리에서 포로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형편 속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남아있는 것이죠. 고향으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바벨론이 더 낫다는 생각 속에서 아직 남아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하여 나오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안주하고 있는 땅 바벨론 역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있고 그들이 가진 힘과 그 명성이 모두 허물어질 것이고 그들을 섬기던 자들로부터 오히려 노략질을 당할 존재로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런 존재입니다. 믿는 이들을 유혹해서 세상이 모든 것을 다해 줄 것처럼 손짓하고 있습니다. 좋은 모습을 가지고 세상이 손짓합니다. 너가 여기에 와서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성공도 해봐 라고 손짓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없어질 존재입니다. 무너질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머물러 안정하고 있고 세상 속에서 삶을 영위하려고 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세상 속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성곽이 되어주시는 그 성전으로 삶의 터전을 옮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의 마음에 교회보다는 세상이, 하나님보다는 물질이 더 크게 보이고 더 좋게 보이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성곽이 되어 불꽃으로 지켜주시며 도우시며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여러분 일평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울타리를 만들어서 세상 속에서 성공해 보리라. 여러분, 세상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계속 손짓하고 도전을 줍니다. 물론 그렇게 세상 속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나의 보호자는, 나의 울타리는 세상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불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성곽, 불꽃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성곽이 그러한 말씀, 바벨론에서 피하여 나오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던져주신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이 세 번째 환상을 마무리하면서 이 성전 재건의 의미와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다시금 확인시켜 주십니다.
마지막 부분인데 10절부터 13절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청량줄을 가진 그 천사가 청량한 그 장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곽이 되어 주시사 불로 지켜주시는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머물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물리적 성곽의 그 화려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하려고 하고 있는 이 성전은 재건됩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와서 성곽이 완전히 완성이 되죠. 자, 근데 그 성전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스룹바벨 성전이라 말합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그 화려하고 웅장했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어렵게 건축한 그 성전 스룹바벨 총독이 함께했기 때문에 스룹바벨 총독 성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성전은요 너무너무 초라해요. 너무너무 없어 보여요. 솔로몬의 성전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스룹바벨 성전을 보면서 울었다라고 성경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 초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찌 그런 장소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까 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울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전 솔로몬의 성전의 위용과 장엄함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초라해서 눈물을 흘려내릴 수밖에 없었던 볼품없는 성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임하실 것이고 이로 인해서 주님의 백성들은 기뻐하고 즐거운 노래를 부를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최종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인류 구원을 약속하실 때부터 구원의 은혜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흘러가게 될 것이고 너희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신 그 약속과도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에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빈부, 귀천, 이게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안에 들어올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은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온 열방에 임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이 성전 재건의 역사에 대한 환상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전 되신 그리스도, 볼품이 없고 화려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권위와 통치하심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성곽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성곽으로 삼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받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2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살아갔던 그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노름과 유흥과 향락과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죄 가운데 있지만 죄인 줄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들이, 많은 나라들이 나에게로 와서 함께 할 것이라고 하셨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혼돈스럽고 실망스러워서 타협의 유혹을 매일매일 겪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바벨론 북쪽 왕국에서 피하여 나와서 가장 완벽하신 성곽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들어오라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무게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무겁게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셔서 불꽃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하시며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주님 품에 안기시는 그날까지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